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다 펼쳐놓으시고 올 한 해 빌립보서가 여기저기에 메모가 될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에게는 고난 중에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 중에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보편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반응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러나 성도들은 얼마든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로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인사드립니다.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신비한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주일 강단 말씀으로 옥중서신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왜 옥중서신서 드릴까? 굳이 전문가들의 예상이 아닐지라도 한동안은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에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을 거라고 우리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중 서신서들은 말을 합니다. 아무리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소망을 말할 수 있다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묶이고 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얼마든지 새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신비한 기쁨과 소망과 자유를 누리라고, 위축되지 말고 새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이 옥중 서신서들인데, 그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5년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빌레몬서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2021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표대로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의 충만으로 이웃을 충만하게 하는 특별한 한 해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마다 묵상하게 될 빌립보서 말씀은 참 아름다운 서신서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그 편지를 받는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들인데, 빌립보서는 너무나 독특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옥중서신이지만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보내진 기쁨의 편지, 신비한 기쁨이지요.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해 가면서 설교자로서 너무나 사모하는 것은 이 서신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특별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전혀 출처가 다른, 그래서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도 누리고 싶은 그 기쁨, 강단에서부터 여러분의 심령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진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의 모든 관계 속에 그 기쁨이 전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강해를 시작할 때마다 언제나 그렇듯 빌립보서 배경부터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 지배 아래 참 많은 특권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패권을 놓고 경쟁을 할 때 바로 이 도시에서 왕권을 다투고 있는 가장 큰 대적을 제압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로마의 단순 점령지가 아니라 본토로 편입하면서 이 도시에 많은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투표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었고 자체 원론을 가지고 자치하는 도시로 경영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당시 공용어였던 라틴어를 자신들의 공식적인 언어로 채택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면세 혜택도 받았고 로마의 정규군을 주둔해 놓았기 때문에 치안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로마에 대해서 특별한 충성심을 보였고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도시에 교회가 생기지요. 어떻게 교회가 생겼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세워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가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바울이 그 답답한 마음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지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별하고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는데 그때 처음 만난 도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거기서 고발을 당합니다. 죽을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던져지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계속해 생깁니다. 회당이 하나 없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보통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회당 하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난 것이지요.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의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복음을 받은 여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여인 루디아가 빌립보성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느냐?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시내를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여인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동네에서 유명한 점쟁인데요. 바울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라. 말은 정확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외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견디다 못해서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 여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 여인도 후일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돈을 벌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관가에 고발을 하고 결국 바울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한 간수를 바울이 만나게 되어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데에도 얼마든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류의 고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에 닥치는 고난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당하는 고난 말고 이런 류의 고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가는 길에 생기는 그 고난 안에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담겨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했지요. 귀신을 내쫓아서 한 여인을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어디까지는 한 거예요. 그런데 고발당했어요. 많은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세 옷감 장사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된 점쟁이, 그리고 감옥 안에서 회심한 간수, 이력들이 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중심으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져요. 유럽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빌립보 교회지요. 바울이 계획한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지요. 바울은 그렇게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할 회당 하나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어쫓은 그 일들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렇게 되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피투성이 되어서 기절하여 던져졌는데 그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사도행 16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깨자마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고. 모르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는 찬송을 올려드리지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고난이 닥쳤지만 그런 고난 안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이 다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에서 만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만나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그 다음 걸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난 안에는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을 힘을 다해 돕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지 약 12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격려하고 사역비를 후원하고 함께 교제도 하면서 바울이 맡은 바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다해서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지요. 참 귀한 교회이고 참 복된 성도들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에 유럽 전역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유럽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흥황할 수 있었고, 그 유럽에서 흥황했던 복음들이 미국으로 전해지게 되어지고, 유럽과 미국에서 흥황한 교회들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빛을 우리 역시도 또 제3국에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 하나하나가 빌립보 교회와 그 귀한 성도들처럼 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귀한 서신을 쓸 때에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결박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거기서 체포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구금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구금되기도 하고 또한 가이사랴 빌립보에 구금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옮겨다니며 투옥되고 재판받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강구하고, 그리고 로마까지 이송되어지는 그 전 과정, 그리고 또 로마에 지금 와서 구속되어 있고, 예루살렘에서 맨 처음 결박당한 이후에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 한 4년 정도 되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기약 없는 옥살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속에 사도 바울은 가장 아름다운 편지를 씁니다. 가장 아름다운 편지. 모든 성도들에게 늘 애송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빌립보서를 쓰는 것이지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묵상하겠지만 바울은 도무지 기쁨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기쁨이 충만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기쁨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 무려 14번이나 기뻐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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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나도 기쁘니까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속에서 가장 강렬한 기쁨을 쏟아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성도지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환경이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고. 자녀 교육부터 내 순간순간 감정에 이를 때까지 환경의 모든 것이 자유한다, 다 다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탁월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초라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르지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환경에 좌우되거나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성도들이 시편 말씀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말씀 좋아한다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면 그 대부분이 다 그 시인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쓴 시편일 때가 많아요. 가장 극한 고난 가운데 서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는 시편들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 시편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보셨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 시편 많이 안 썼습니다. 다 도망 다닐 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아들에게 공격받을 때, 이럴 때 시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이 너무나 주옥같이 아름답지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최상의 환경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가장 극심한 고통과 아픔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글들을 써내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고백들을 쏟아놓는 사람들이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중심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중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내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어마어마한 변화가 내게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내 심령이 어떻게 되어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심령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서 그 가운데서부터 성화가 막 시작되어지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진실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변화된 진실한 내면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씨앗이 톡 떨어진 것 같아서 표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내면의 진실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면이 변하기 때문에 외면에서 어떤 일이 변하든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는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외부에는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지만 이 변화돼가는 내 내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외부의 환경을 변화된 내면을 가지고 감당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예전에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유사한 환경을 만났을 때 반응과 분명히 다른 반응.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 속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읽어내요. 그 가운데 속에서도 누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옥 안에서 찬송을 말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들 지금까지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 상황에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을 텐데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송이 쏟아지는, 주변 환경에서부터 무엇인가 좋은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열린 하늘로부터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 저 내용은 깊은 곳에서 이렇게 쏙 하고 올라오는 뭔가, 이것들 느끼면서 하는 거. 내면의 진실한 변화도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지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뭐냐? 내면만 바뀐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변화된 내면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두시죠.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을 그 변화된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낙심천만 상황인데 그 말씀들이 너무나도 믿어져서 그 말씀이 실제로 움직이면서 나의 모든 우울을 몰아내고 내 삶에서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면서 그 가운데 다시 소망을 노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변화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의지할 때 변화된 마음이 있고 그 변화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들로 주지만 또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성령이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도우시지요. 나의 상담자가 되셔서 물을 때마다 답을 주시지요. 답을 안 주시면 그 가운데 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조차 못하고 있으면 대신 기도해 주시지요. 그리고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있고 그 가운데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가장 열악하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아름다운 글들을 써낼 수 있는 것이고,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그 고백들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진실한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에요. 힘. 물론 성도라고 해서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외부의 환경에 예전처럼 맥없이 끌려다니지는 않아요. 그 모든 환경들이 나를 좌우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환경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환경이 어떠하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변화된 심령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두시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완전히 실패하는 것 같은 자리에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글들을 써내고 너무나 놀라운 노래와 고백들을 쏟아낼 줄 아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결코 놓지 마시고요. 환경에 그냥 끌려다니지 마시라고. 악한 사단이 와서 말하는 거, 세상에 와서 말하는 거 거기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보시라고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남들이 울 때 똑같이 울고, 남들이 불평할 때 똑같이 불평하고, 남들이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똑같이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성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있거든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듣고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을 말할 수 있고,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소망과 확신의 시편으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눌려있는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궁핍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신비한 부요함을 누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더 아름답고 더 복되게 빚어내는 믿음의 신비가 우리 모두의 속에서 역사하고 작동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빌립보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서신서를 누가 쓰고 있지요?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기가 막힌 자기소개예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지만 디모데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디모데도 그 곁에 있었거든요. 함께 거기를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함께 넣어서 문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한 장 넘겨서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었으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시간들이 계속 지나면서요,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요. 바울을 감옥에 너무 오랫동안 투옥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바울을 버리고. 그런데 디모데만큼은 바울을 끝까지 곁에서 지켜요. 참 귀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거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도 나와 함께 있다고, 그래서 이름을 같이 넣어서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나중에 기회가 되었으면 디모데라는 인물도 정말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참 귀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둘로스라고 하는 종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종에도 여러 등급들이 있는데 가장 하찮은 이라는 최하급종, 가장 바닥에 있는 종, 그게 바로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를 가장 하찮은 그 말제종, 하급종 둘로스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둘로스는 비참합니다.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자기 주장도 할 수 없어요. 죽고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재산이니까.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낳자마자 그 아기는 주인의 재산이 되어져요. 왜? 결혼도 못 하는데 그 주인이 아내를 허락해 주어서 결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그 즉시로 주인의 재산에 들어가요. 본인이 그 가운데 속에 혹 은혜 가운데 속에 자유롭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데리고 못 나가요. 주인의 재산이니까요. 모든 것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종, 그게 바로 둘로스라고 불리는 종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자신의 모든 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 달려있고 그분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고 자기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있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묶여있는 종,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둘로스라고 말할 때 어떤 느낌으로 말했을 것 같습니까? 그 어떤 자유도 없고 그 어떤 권리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주인된 예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있다고,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지요. 오히려 자신이 그분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이 자기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너무나 큰 기쁨이고 너무나 과분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 그게 바로 바울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해코지 당할까봐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내게 과분하여 그분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서 정말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아주 작게 일부라도 어떻게든 갖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 아예 모든 것 주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나를 들여버리는 거, 이게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주인에게 매였는데 오히려 더 자유롭고 주인에게 모든 소유권이 다 있는데 오히려 더 부유하고 생사여탈권까지 주인에게 다 있는데 오히려 더 평안한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자유함이고 부유함이고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런 것 좀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인이 아니라 내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께 묶어놓은 종이고 내 마음대로 그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에 늘 묻고 주인의 뜻에만 오롯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재미지요. 예수 믿는 맛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이 언제나 맞은 줄 알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절절히 느끼면서 자원함으로 순종할 때 그때 진짜 자유롭고 그때 진짜 부유해지고 진짜 평안이라는 것을 알기에 모든 걸 주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맛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진짜 재미인 거예요. 이 맛, 이 재미 좀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사는 그 재미, 그 맛.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모르는, 신앙생활의 재미가 뭔지를 몰라요. 분명히 교회는 다녀요.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있어요. 신앙을 고백하기도 해요. 근데 전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맛을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재미를 못 느끼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맛과 재미를 알아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볍고 좋고 행복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아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소처럼. 언제 그 맛과 재미를 압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결정해줘야, 이러면서 그분 앞에 나도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고 경청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 믿는 맛을 알아요. 그럼 그분이 말씀해 주시면 내 마음하고 안 맞는 것이라도 내 걸 갖다 굴복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받은 데 때라도 따라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 주님 앞에 나가서 만져주는 것들이 뭔지 주인이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그냥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이게 뭐 알아야 예수 믿는 맛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언제 진짜 재미를 느껴요? 교회 생활에도요,
내가 종이 되면 진짜 재미를 느끼게 돼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있는 지위나 직분이나 능력이나 돈을 가지고 마치 제가 주인이라는 것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인정받으려 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담임 목사들, 가장 이 어리석음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지요. 입으로는 수도 없이 종이라고 말하지만 가만 보면 조금도 종처럼 안 보이지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장로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는 유치부 아이들까지 쫙 내려가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러면서 이런 목회를 해야 평안하다고 후배 목사님 저에게 조언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 목회 절대로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목회라고 생각도 아니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한마디만 하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는 교회? 아니죠. 담임 목사든 중직들이든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종이 되어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에 대해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여가면서 자원하며 움직이는 교회, 이거 진짜 좋은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한마음 한뜻으로 복종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지. 담임 목사 하나를 바라보고 있거나 유력한 한두 사람 갖다가 바라보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몇 명의 성도들이 모이든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직분과 신분과 소유와 재능과 전혀 관계없이 힘을 다해서 서로 종노릇하며 상대방을 부요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존귀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숫자가 먼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서로 종노릇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기만 하면 전혀 다른 가치로 세상을 보고 전혀 다른 가치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 존귀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아무 소망 없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종노릇하면서 그 사람의 존귀케 하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이런저런 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잘 섬겨서 그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고 그 부족함이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종노릇하면서 모두가 함께 회복되고 중단 없이 각각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함께 빚어져가는 교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는 뭔가 가진 것이 많아지기만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불리는 직분이 뭔가 그럴듯하기만 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예수 믿는 재미를 다 잃어버려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보여준 것처럼 섬기는 종으로서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생활도 재밌지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큰소리 치려고 하고 내 입김을 어떻게든지 더 펼쳐보려고 하면 예수 믿는 맛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지체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섬길 자리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아니라 내가 섬길 자리를 자발적으로 찾아내고 다른 지체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다른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종이 상처받는 거 봤어요? 종은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상처받지도 아니하고 섬기기만 하겠지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찾고 그 일을 각각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서로 섬기는 종이 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진짜 교회죠.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몰라요. 서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서 이곳에 와서 위로가 되겠냐고요. 그 아픈 마음들이 만짐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데 어떤 자녀를 키우고 싶습니까? 둘루스라는 종이 자녀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내 자녀 역시 그리스도의 종으로 키우는 것이지요.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종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자녀를 잘 키우는 것입니까?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오르게 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껏 다 하게 하는 그런 자녀를 키우면 그렇게 잘 키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섬기는 자녀로. 다 끌어모아서 누리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나만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도 생각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자녀로, 그런 인생 만들어야지. 성도의 자녀들은. 담임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있지만 저분들이 저를 보면서 존경해주고 본받을 만한 목사가 되는 거, 담임 목사가 되는 거, 그게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 존경하면 되고 우리 주님 한 분만 본받으면 되지, 저 같은 목사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망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대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이 제게 가까이 와서 마음껏 저를 누리게 하는 거, 마음껏 저를 사용하게 하는 거, 그런 담임 목사가 돼야지요. 저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다가 저보다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는 교육자를 되는데 쓰임받는 거, 그게 제가 정말 원하는 바예요. 사도 바울은 지체 없이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의 종이라고. 무슨 말이지요? 나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나를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고 말씀들이 있는데 나는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나는 마음껏 사용해서 기도도 시키고, 나는 마음껏 누리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어때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서 산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님이 내게 허락해 준 지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종이 되고 다른 지체들의 종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냐고요. 단지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종이 되어서 아내가 남편인 나를 마음껏 좀 사용하라고, 마음껏 좀 누리라고, 아내도 남편에게 나를 마음껏 누리라고, 나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렇게 부부생활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게 복된 가정이 되겠어요. 자녀들에게도 맨날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연로한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어요. 가정 안에서도 모두가 다 왕노릇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픈 거 아니겠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있으면 공동회를 하겠지만 그 공동회 하면서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장들이 세워집니까? 교사들이 세워집니까? 구역장들이 생겨집니까? 나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나를 마음껏 누리라고. 그 구역원들이, 그 부서에 속한 아이들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그 가운데 속에 점점 또한 종노릇하는 것을 배워가는, 그리고 서로 섬기기 시작하는, 얼마나 복된 모습이에요. 2021년도에는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맛, 다른 지체들을 복되게 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재미를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다고 말을 합니까? 여기도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나오는 감독들은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 장로라고 하는 호칭은요, 그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감독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그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감독이 하는 역할이 뭐냐? NIV 영어성을 보게 되었지만 이 감독들을 갖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overseer. 쭉 보는 거예요. 교회 안을 쭉 둘러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잘 살피는 사람이 바로 장로지요. 그 안에 공동체에 있는 그 성도들의 영적인 안녕을 돌보는 사람들이 바로 감독이고, 그리고 장로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지요. 잘 섬길 수 있는, 정말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장로라는 자리.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1년 동안 또 잘 섬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를 누리라고, 나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자기를 종으로 내어놓는 장로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꼭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하는 거 이게 아니고 나를 마음껏 쓰라고,
나는 마음껏 사용하라고. 능력이 없는 것 할 수 없고 힘이 딸려서 하는 거 못하는 거 이건 할 수 없지만 나는 최대한 쓰라고. 그런가 하면 소수의 장로들이 감독의 역할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집사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의 눈에 들어온 그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면서 돕는 일을 하라고 세운 사람들이 집사들이에요. 이게 집사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에요. 장로들은 영적으로 쫙 보면서 문제 있는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쫙 발견하고 그것들을 집사들에게 나누면서 집사들이 실제적으로 찾아가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들이지요.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여기 나온 성도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성에 보게 되었지만 이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sai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int. 성도 하나하나 갖다 성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성자처럼 보입니까? 세인트처럼 보이시냐고요? 어림없는 호칭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캐톨릭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성자라고 부르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인트. 성 어거스틴, 성 베네딕트 할 때 그 앞에 성이라는 자가 바로 세인트지요. 제가 볼 때 캐톨릭이 이 부분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특심하게 잘 믿는 특별한 소수의 신자들만 세인트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같이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자라고 세인트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호칭이지만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을 해요. 내가 무슨 의로워요? 이 안에 여전히 죄악 투성인데 내가 무슨 의롭냐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어요. 여겨준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나 의롭지 않은데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의롭다고 천국 백성 되었노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내가 성도가 아니에요. 성자, 세인트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불러줘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맨 처음 고기 낚고 있는 그 베드로를 갖다 불러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아니 그냥 지금 물고기 낚는데 기도원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숨어서 지금 타작질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네가 용사여 하고 불러줘요. 무슨 말이지요? 그렇게 불러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의인이라고 여겨주면서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성도라고 먼저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요. 겁쟁이에 불과한데 나를 갖다가 거룩한 용사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물고기 잡는 어부를 계속해서 영혼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결국 내 자신을 보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뭐 그런 걸 따져요. 주인이 그렇게 불러주면 그렇게 받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간혹 제가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 내려가면 제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말씀들을 어떻게 삽니까? 다 이해가 되고 그렇게 살면 좋지만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삽니까?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저는 장로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설교 말씀은 다 이해되지만 저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요? 성경에 평신도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하나를 가르쳐서 세인트, 성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생각해 보셔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혈을 다 흘려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해 놓고 너는 목사니까 이렇게 살고 너는 장로고 권사니까 이렇게 살고 너는 집사니까 이렇게 살고 너는 그냥 평신도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되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 직분에 따라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이렇게 안 살아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주님의 보혈 그 핏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목사 아니니까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서신서가 마찬가지지만 그 편지
맨 앞에 발신자를 기록하고 수신자를 기록한 다음에 문안 인사를 하는데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축복하지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해요.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축복하는데 뭐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언제나 내게 패키지로요 사도 바울의 모신 인사 가운데서 이게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2021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떤 큰 성취를 이루게 되었으면 그 원인을 주로 두 가지로 원인을 돌립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하나는요 내 안에서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밖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성취를 얻을 수 있었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사람은 좀 나아요. 외부로 돌립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전의 사람들 이름을 대가면서 그 사람들이 해서 난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하면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잘하면서 귀하다고 말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부로 돌리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그런 어떤 성취들을 이룰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죄인 괴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종으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린 이렇게밖에 말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일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위에 은혜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풍성한 사랑에만 근거를 두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이루신 공로에만 근거를 두고 우리같이 자격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지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죠. 젊을 때, 힘 있을 때, 스스로 잘난 줄 알았을 때 여기저기 천방줄 뛰어다니면서 뭔가 얻고 나면 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얻은 것처럼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강함이라는 것들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수많은 제약과 한계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 고백들이 더 깊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노년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모든 것이 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그래야 돼요. 살면서 할수록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노라고 고백들이 쏟아져 나와야죠. 더 진실하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마음에 가득해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묶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평강을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평강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경쟁을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내가 힘 있는 자리에 뭐 이런 게 되어져야지만 뭔가 내가 마음이 평안해진다, 평강이다, 안전함을 느낀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내가 예상한 것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고 믿으면 그 가운데 그것으로 평안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은혜로 나를 대해준다는 거, 세상 사람 다른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이게 믿어지니까 그 은혜 안에서 진짜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진짜 평강을 누린다고 말하지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없었을 때가 단 한순간에 있었냐고요.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 우리는 평안할 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감옥 안에서도 너무 신비한 평강을 누려요. 온몸이 묶여있지만
특별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짧은 편지를 쓰면서도 무려 14번이나 기쁨을 노래할 정도로 자기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풍성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정말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정신이 다시 들어오자마자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이게 진짜 평강이죠. 이게 진짜 평강. 그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문제거리, 아무리 근심거도 없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야만 기쁨을 말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을 보셔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안다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너무나도 선한 주인이 되시고, 내가 뭔가 예쁜 짓을 해야만,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만, 하나님께 수양의 천천만면의 기름을 드려야지만, 내가 특출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를 은혜로 대어주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믿어지기에 너무나 신비한 평강을 누리죠. 이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 나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도 천국으로 화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그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있다가 없다가, 취했다가 뺏겼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그 즉시로 진짜 평강, 진짜 기쁨, 진짜 자유가 심령에 가득해집니다. 코로나19라는 환경이 모든 사람 힘들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옥죄고 누르고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어떻지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아니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노래합니다.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진짜 평강을 누리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과 제가 그 특별한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충만한 은혜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소유가 어떻든지, 그 사람이 어떤 직감을 보든지 전 상관없이 그 사람을 내가 은혜로 대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또 누군가를 은혜로 대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질서는 은혜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세상은 네가 잘나야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 네가 특출해야 어디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누군가를 은혜로 대하기 시작한다면, 자녀들도 뭔가 예쁜 짓을 해야지만 그 가운데 사랑을 쏟아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 너무나도 예쁜 은혜로 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더 달라지는 것들이고,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먼저 종이 되어서 가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무런 이상 없이 섬기고 이러는 성도들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져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슬픔 많은 세상들이 잘 만져지지 않겠냐고요. 치유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과 저의 중심에, 겉으로는 우리 얼굴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그 충만한 것들이 쫙 하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 은혜의 충만을 누리면서 누군가에게 그 충만을 흘려보내게 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겠냐고요. 나 똑같이 그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지 않겠냐고요. 말씀했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충만으로 충만하게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충 살지 마십시오. 그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생산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아니고, 네가 해준 대로 나도 해주고 이 정도 말고 뭔가 달라야죠. 성도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뭔가 달라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어놓는 변화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중심 안에 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들을 붙들고 내 안에 내주하시며 실제적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며 그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특별한 사람들 되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 해 동안 또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힘나게 하고 나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년 첫 번째 주일날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말씀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들을 아끼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을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